육신은 무너지는 성벽이 아닙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 참된 나를 발견하는 가장 자비로운 초대, 관조자재.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세수를 하러 들어간 욕실 거울 앞에서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엊그제만 해도 팽팽하던 이마에는 어느새 깊은 고랑이 패어 있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 사이로는 설이 맞은 풀잎처럼 하얀 머리칼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훈장이라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사그라지는 육신의 불꽃을 보노라면 가슴 한편이 시리고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굽어버린 등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보며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이라는 성벽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낡아가는 육신이 결코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라 오히려 겉껍데기가 얇아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눈부신 알맹이가 드러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내 것이라 믿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는 사실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아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본 모습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육신이 보내는 신호들은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분주한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추어 보되 걸림이 없다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제 몸과 같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대지 위로 돌려보내듯 사람의 생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겉모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절망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하고도 맑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만 집착하여 그 바탕이 되는 맑은 거울 자체를 잊고 살았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속살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나를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 것이라고 믿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내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찻잔의 온기에 집착하고 앉았던 의자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느라 정작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파도가 치면 파도가 되고 잠잠하면 거울이 되지만 그 본래의 깊고 푸른 성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지극한 안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하나됨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룩한 닦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의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어머니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걸음망과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골목의 선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온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골목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문입니다. 늙음과 병들미라는 거친 손길은 사실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돌덩이를 깎아내는 정교한 손길입니다. 짐을 모두 내려놓은 수레가 바람을 타고 달릴 수 있듯이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한 자유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침내 땅거미 속으로 스며들어 형체를 감출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지탱해온 자아라는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세상의 부속품처럼 쉴 새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그 분주한 역할들이 하나둘 멈춰 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하고 외로운 소멸의 예감이 아니라 비로소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눈부신 해방의 전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골목에 선 이가 마주하는 이 고독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자기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사람은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온전히 마주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욕망이라는 잉어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끝없는 갈증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운이 쇠하여 강물이 잔잔해지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펄떡이던 잉어는 사라지고 오직 그 잉어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본성만이 남게 됩니다. 물은 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고기가 죽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성품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기력을 다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일렁이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자는 다가오는 늙음과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쥐고 있던 두 손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의 저녁 노을은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모든 땀방울을 황금빛으로 닦아주며 고생했다는 얄팍한 위로 대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지고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 하나에 의지하듯 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간직해온 고요한 성품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성품은 맑은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 물이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진짜 달은 단 한 번도 그 모양이 변하거나 일렁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물그릇이 금이 가고 깨진다고 해서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달빛의 근원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그릇이라는 제약에서 마침내 벗어난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무한한 광명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라짐으로써 얻는 영원한 즐거움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골목을 걷는 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미련 섞인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섭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도 온몸을 때리며 휘몰아쳤던 매서운 폭풍우도 사실은 모두 나를 이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고통은 둔탁한 지혜를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었고 남몰래 삼켰던 슬픔은 좁은 가슴을 넓혀주는 아주 깊은 강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의 끈들을 허공에 훌훌 가볍게 놓아줄 때 무거웠던 마음은 마침내 깃털처럼 가벼워져 창공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새가 됩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곳은 어디 특별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평화로운 극락이며 손길 닿는 모든 것이 부처의 따스한 품 안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아스라이 비치는 저 눈부신 빛은 멀리서 나를 데리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갈물이 되어 있던 본래의 태양이 먹구름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일 뿐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짙은 침묵은 모든 소리가 억지로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비좁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굳게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부터 하나의 커다란 허공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조각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끝없이 굽이쳐 흐르는 물이었음을 다시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과정과 같습니다. 단단한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봐 두려워 덜덜 떨기도 했지만 본래의 맑은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그 누구와 다툴 이유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려 진리라는 넓은 바다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그토록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바닥으로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태우는 것은 어둠을 억지로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홀로 선 이는 이제껏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얄팍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미련 없이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자신은 여전히 이 우주 속에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의 잎을 다 떨구고 홀로 선 겨울나무가 매서운 비바람을 맞으며 땅속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이 기댈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바위가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헉헉거리며 달려오게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무서운 괴물조차 사실은 내 마음이 허공에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이 골목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꽉 끼어 오늘이라는 이단 한 번의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들을 매일같이 낭비했던 그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이 거대한 영원한 진실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의 가슴 속에 절대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건네주십니다. 졸졸 흐르던 냇물이 마침내 넓은 바다에 가닿으면 냇물이라는 좁은 이름표는 사라지지만 물의 촉촉한 본성은 단 한 방울도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낡은 이름과 형체를 시원하게 놓아버리는 것은 비참한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 합류하는 벅찬 회귀입니다. 이 깊고 깊은 이치를 깨닫는 자의 맑은 눈앞에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 한 곳에 고집스레 머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곳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가벼운 영혼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네 삶은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눈앞의 오늘을 묵묵히 희생하며 버텨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창고에 하나라도 더 많이 쌓아야만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운 채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잦아드는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튼튼한 사다리도 그 어떤 화려한 창고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 비워낸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맑고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동안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모든 세상의 성취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진짜 황금을 발견하는 눈부신 축복의 순간입니다. 가로막혀 있던 마지막 골목의 낡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내가 서 있던 좁은 대지가 무한하고 끝없는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평생을 괴롭히던 생의 모든 복잡한 수수께끼는 한 송이 맑은 꽃이 피어나듯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온 육신이라는 낡은 보따리를 골목 어귀에 툭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목말라하며 찾아 헤맸던 참된 구원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두 발바닥 아래 자기의 들숨과 날숨 속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슬픈 종착역이 아니라 나라는 좁고 답답한 감옥을 시원하게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크고 안락한 집이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위대한 해방의 의식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속살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나를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 것이라고 믿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내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찻잔의 온기에 집착하고 앉았던 의자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느라 정작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파도가 치면 파도가 되고 잠잠하면 거울이 되지만 그 본래의 깊고 푸른 성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지극한 안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하나됨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룩한 닦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의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어머니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걸음망과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골목의 선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원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골목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문입니다. 늙음과 병들미라는 거친 손길은 사실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돌덩이를 깎아내는 정교한 손길입니다. 짐을 모두 내려놓은 수레가 바람을 타고 달릴 수 있듯이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한 자유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침내 땅거미 속으로 스며들어 형체를 감출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지탱해온 자아라는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세상의 부속품처럼 쉴 새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그 분주한 역할들이 하나둘 멈춰 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하고 외로운 소멸의 예감이 아니라 비로소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눈부신 해방의 전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골목에 선 이가 마주하는 이 고독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자기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사람은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온전히 마주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욕망이라는 잉어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끝없는 갈증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운이 쇠하여 강물이 잔잔해지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펄떡이던 잉어는 사라지고 오직 그 잉어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본성만이 남게 됩니다. 물은 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고기가 죽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래 성품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기력을 다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일렁이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자는 다가오는 늙음과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쥐고 있던 두 손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의 저녁 노을은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모든 땀방울을 황금빛으로 닦아주며 고생했다는 얄팍한 위로 대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지고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 하나에 의지하듯 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간직해온 고요한 성품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성품은 맑은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 물이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진짜 달은 단 한 번도 그 모양이 변하거나 일렁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물그릇이 금이 가고 깨진다고 해서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달빛의 근원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그릇이라는 제약에서 마침내 벗어난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무한한 광명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라짐으로써 얻는 영원한 즐거움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골목을 걷는 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미련 섞인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섭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도 온몸을 때리며 휘몰아쳤던 매서운 폭풍우도 사실은 모두 나를 이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고통은 둔탁한 지혜를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었고 남몰래 삼켰던 슬픔은 좁은 가슴을 넓혀주는 아주 깊은 강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의 끈들을 허공에 훌훌 가볍게 놓아줄 때 무거웠던 마음은 마침내 깃털처럼 가벼워져 창공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새가 됩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곳은 어디 특별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평화로운 극락이며 손길 닿는 모든 것이 부처의 따스한 품 안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아스라이 비치는 저 눈부신 빛은 멀리서 나를 데리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갈물이 되어 있던 본래의 태양이 먹구름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일 뿐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짙은 침묵은 모든 소리가 억지로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비좁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굳게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부터 하나의 커다란 허공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조각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끝없이 굽이쳐 흐르는 물이었음을 다시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과정과 같습니다. 단단한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봐 두려워 덜덜 떨기도 했지만 본래의 맑은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그 누구와 다툴 이유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려 진리라는 넓은 바다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그토록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바닥으로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태우는 것은 어둠을 억지로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홀로 선 이는 이제껏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얄팍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미련 없이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자신은 여전히 이 우주 속에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의 잎을 다 떨구고 홀로 선 겨울나무가 매서운 비바람을 맞으며 땅속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이 기댈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바위가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헉헉거리며 달려오게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무서운 괴물조차 사실은 내 마음이 허공에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이 골목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꽉 끼어 오늘이라는 이단 한 번의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들을 매일같이 낭비했던 그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이 거대한 영원한 진실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의 가슴 속에 절대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건네주십니다. 졸졸 흐르던 냇물이 마침내 넓은 바다에 가닿으면 냇물이라는 좁은 이름표는 사라지지만 물의 촉촉한 본성은 단 한 방울도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낡은 이름과 형체를 시원하게 놓아버리는 것은 비참한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 합류하는 벅찬 회귀입니다. 이 깊고 깊은 이치를 깨닫는 자의 맑은 눈앞에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 한 곳에 고집스레 머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곳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가벼운 영혼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네 삶은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눈앞의 오늘을 묵묵히 희생하며 버텨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창고에 하나라도 더 많이 쌓아야만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운 채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잦아드는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튼튼한 사다리도 그 어떤 화려한 창고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 비워낸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맑고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동안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모든 세상의 성취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진짜 황금을 발견하는 눈부신 축복의 순간입니다. 가로막혀 있던 마지막 골목의 낡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내가 서 있던 좁은 대지가
무한하고 끝없는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평생을 괴롭히던 생의 모든 복잡한 수수께끼는 한 송이 맑은 꽃이 피어나듯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온 육신이라는 낡은 보따리를 골목 어귀에 툭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목말라 하며 찾아 헤맸던 참된 구원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두 발바닥 아래, 자기의 들숨과 날숨 속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슬픈 종착역이 아니라 나라는 좁고 답답한 감옥을 시원하게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크고 안락한 집이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위대한 해방의 의식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속살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나를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 것이라고 믿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내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찻잔의 온기에 집착하고 앉았던 의자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느라 정작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파도가 치면 파도가 되고 잠잠하면 거울이 되지만 그 본래의 깊고 푸른 성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지극한 안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던 세월을 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찾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하나됨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치욕스러운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룩한 닦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원망의 보따리와 미련의 찌꺼기들을 세월이라는 빗물에 씻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의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어머니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걸음망과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골목의 선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원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골목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문입니다. 늙음과 병들미라는 거친 손길은 사실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돌덩이를 깎아내는 정교한 손길입니다. 짐을 모두 내려놓은 수레가 바람을 타고 달릴 수 있듯이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한 자유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침내 땅거미 속으로 스며들어 형체를 감출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지탱해온 자아라는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세상의 부속품처럼 쉴 새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그 분주한 역할들이 하나둘 멈춰 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하고 외로운 소멸의 예감이 아니라 비로소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눈부신 해방의 전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골목에 선 이가 마주하는 이 고독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자기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사람은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온전히 마주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욕망이라는 잉어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끝없는 갈증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운이 쇠하여 강물이 잔잔해지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펄떡이던 잉어는 사라지고 오직 그 잉어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본성만이 남게 됩니다. 물은 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고기가 죽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래 성품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기력을 다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일렁이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자는 다가오는 늙음과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쥐고 있던 두 손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의 저녁 노을은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모든 땀방울을 황금빛으로 닦아주며 고생했다는 얄팍한 위로 대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지고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 하나에 의지하듯 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간직해온 고요한 성품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성품은 맑은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 물이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진짜 달은 단 한 번도 그 모양이 변하거나 일렁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물그릇이 금이 가고 깨진다고 해서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달빛의 근원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그릇이라는 제약에서
마침내 벗어난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무한한 광명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라짐으로써 얻는 영원한 즐거움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골목을 걷는 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미련 섞인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섭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도 온몸을 때리며 휘몰아쳤던 매서운 폭풍우도 사실은 모두 나를 이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고통은 둔탁한 지혜를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었고, 남몰래 삼켰던 슬픔은 좁은 가슴을 넓혀주는 아주 깊은 강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의 끈들을 허공에 훌훌 가볍게 놓아줄 때 무거웠던 마음은 마침내 깃털처럼 가벼워져 창공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새가 됩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곳은 어디 특별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평화로운 극락이며 손길 닿는 모든 것이 부처의 따스한 품 안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아스라이 비치는 저 눈부신 빛은 멀리서 나를 데리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갈물이 되어 있던 본래의 태양이 먹구름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일 뿐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짙은 침묵은 모든 소리가 억지로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비좁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굳게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부터 하나의 커다란 허공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조각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끝없이 굽이쳐 흐르는 물이었음을 다시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과정과 같습니다. 단단한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봐 두려워 덜덜 떨기도 했지만 본래의 맑은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그 누구와 다툴 이유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려 진리라는 넓은 바다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그토록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바닥으로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태우는 것은 어둠을 억지로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에 홀로 선 이는 이제껏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얄팍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미련 없이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자신은 여전히 이 우주 속에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의 잎을 다 떨구고 홀로 선 겨울나무가 매서운 비바람을 맞으며 땅속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이 기댈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바위가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헉헉거리며 달려오게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무서운 괴물조차 사실은 내 마음이 허공에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이 골목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꽉 끼어 오늘이라는 이단 한 번의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들을 매일같이 낭비했던 그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이 거대한 영원한 진실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의 가슴 속에 절대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건네주십니다. 졸졸 흐르던 냇물이 마침내 넓은 바다에 가닿으면
냇물이라는 좁은 이름표는 사라지지만 물의 촉촉한 본성은 단 한 방울도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낡은 이름과 형체를 시원하게 놓아버리는 것은 비참한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 합류하는 벅찬 회귀입니다. 이 깊고 깊은 이치를 깨닫는 자의 맑은 눈앞에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 한 곳에 고집스레 머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곳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가벼운 영혼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네 삶은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눈앞의 오늘을 묵묵히 희생하며 버텨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창고에 하나라도 더 많이 쌓아야만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운 채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잦아드는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튼튼한 사다리도 그 어떤 화려한 창고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 비워낸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맑고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동안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모든 세상의 성취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진짜 황금을 발견하는 눈부신 축복의 순간입니다. 가로막혀 있던 마지막 골목의 낡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내가 서 있던 좁은 대지가 무한하고 끝없는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평생을 괴롭히던 생의 모든 복잡한 수수께끼는 한 송이 맑은 꽃이 피어나듯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온 육신이라는 낡은 보따리를 골목 어귀에 툭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목말라 하며 찾아 헤맸던 참된 구원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두 발바닥 아래 자기의 들숨과 날숨 속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슬픈 종착역이 아니라 나라는 좁고 답답한 감옥을 시원하게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크고 안락한 집이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위대한 해방의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을 까맣게 태우던 갈망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져 서늘하고 맑은 기운만이 맴도는 그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 모든 괴로움이 자취를 감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기쁨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벅찬 기쁨은 세상의 화려한 즐거움처럼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짙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단 한 번도 빛을 잃은 적 없는 태양처럼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본래부터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참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묵묵히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맑은 지혜가 소리 없이 펑펑 내리는 흰 눈처럼 가슴에 소복소복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입니다. 늘 밖으로만 매달려 있던 욕망의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캄캄한 내면의 심연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풍파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맑고 투명한 마음결이 찬란하게 그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을 통과한 가벼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며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살아 숨 쉰다는 그 자체의 경이로움 속에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이제 더 이상 뼛속 시린 고통도 가슴 미어지는 슬픔도 서글픈 늙음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온 세상과 하나 되어 끝없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빛만이 춤을 추듯 일렁일 뿐입니다.